제가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순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네.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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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정말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음, 예수님은 하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자유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죠. 그런데 스스로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어? 물론 이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과 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의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어, 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보면 분명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다 무엇인가 하고 있음에도 내 스스로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탄식과 예수님의 탄식은 좀 달라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죠? 무능의 네.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난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하는 무능의 탄식이지만 네.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말씀은요, 그런 무능의 무력함의 탄식이 아니고 오직 철저하게 모든 것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복속의 개념이죠. 그죠?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요, 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하는 의지와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안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를 우리가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그 성품이 있죠. 이것은 이 도덕성이나 어떤 내적인 품성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생각을 복종시키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서쪽입니다 하니까 내 기도가 서쪽 보내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서쪽 가고 싶어요. 서쪽 서쪽. 하나님은 동쪽 동쪽.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막 스파크를 일으켜요. 음, 네. 제가 이제 에든버러를 갈 때 하나님은 빨리 가라고 하시고 마지막 경고다라는 그런 감동까지 주시면서 그런데 저는 못 간다고는 하진 않았고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갈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갈게요. 근데 주님은 가라 가라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계속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요. 저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응답은 떨어지지 않고 나는 고민하고 한탄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뜻을 바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 가지고요. 기도가 하나로 쫙 되면서 그때 응답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에딘버러로 갈 수 있는 모든 상황 여건 그때 제가 재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네.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초청해서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불법 체류하다가 난민 신청을 해버려 가지고요. 이제 네. 그 국가 대 국가의 그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재판에서 제가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것까지도 그 이튿날 다 응답이 돼버렸어요. 집, 아멘. 일사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응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로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지만 분명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얘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순종의 뜻을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순종의 극치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아멘. 노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한탄의 그 절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본이 우리에게 늘 앞에 있는 거죠. 갈 수 없는 중에 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뭐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알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네. 요한복음 30장에서 여기 5장 30절에서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역에 있죠. 사역과 인격에 대한 주장이
모두 진실이다. 나는 그러나 이 증거를 인간을 통해서 그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아버지와 동등이신 분이에요. 아멘. 사실은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는요, 내가 부영이에요. 부영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집사님, 나 부영이에요. 부영이. 동네 음, 사람들 나 부영이에요. 나 진짜예요. 나 음, 진짜예요. 집사님, 나 진짜예요. 나 목사예요. 막 이렇게. 진짜 목사는 나 목사예요. 목사예요. 안 해요. 그죠? 네. 사람들한테 내가 부영이라는 거를 확인시킬 이유가 없어요. 진짜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기예요. 그죠? 그냥 아멘. 예수님이 요한의 네. 증거나 사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인간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증거를 해줘야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신성과 인성들은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보장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주장도요, 모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도 의로우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심판도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아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께로 주셔서 모든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예수를 아멘. 믿지 않으면요 하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 아멘. 복음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주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증거는요. 첫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도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잖아요. 나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죠? 나보다 네. 앞서신 분이다. 내 뒤에 오셨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셨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미 태초부터 선지에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뿐, 세례 요한보다도 더 앞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아멘. 대해서 그 요단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는 바로, 분명히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하시지? 그거는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를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신 이유가 자신의 변호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변호사처럼 나를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 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그 하나의 실마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었고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과연 예수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증언의 얘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유대인들은요, 모든 일에 두세 증인이 필요했던 그 사회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세 네. 증인을 두고 그 사람들이 옳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9장 15절에도요. 그 두세 증인을 두어서 판결하게 한 거고요. 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을 우리 이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누구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시죠. 아멘.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전철역에서 광장에서 그죠? 오늘날 세례 네.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길거리 전도가 좀 제한이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한이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증거자로 증언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가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서 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소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고 전도자로 부르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외치는 자의 그 목소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전도하러 좀 방학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방학이 무슨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예수를 전해야지 그러면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추우니까 이게 이렇게 내 전도지를 내놓기도 그렇고 참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이 또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목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의 목소리처럼 구원을 노래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네. 35절, 36절을 한번 볼게요. 35절, 36절. 네. 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대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준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취한 목적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라는 이 문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가 하신 모든 일, 그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이 권한은 어디로부터 왔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과정이에요. 안식일의 병자를 취한 이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등불이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등불을 비추면 밝은 빛으로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석청 메뚜기를 먹고,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 앞서서 그 길을 예배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서서 등불이 요한의 등불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를 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요한의 등불은요, 일시적인 등불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빛이 있는데 나는 그 빛이 아니고 참빛, 예수가 있다. 그런 거죠. 일시적인 빛하고요, 참빛, 진짜 트루 라이트가 있다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예수, 그죠? 그 예수가 있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참빛이 나타남으로써 요한의 제자들도 어디로 갔습니까? 다 예수께로 향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증거들을 이제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사와 기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죠? 귀신들이 나가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그냥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그렇죠?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죠? 하나님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었다는 증거 좀 내놔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보세요도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니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언해 주실 때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오셔서 그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아셨습니까? 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일차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고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는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세의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까지도 믿어야 되는데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의 글을 연구하면서도 그가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아들에 관해서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네.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선지자의 글을 연구했지만 그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를 보내실 것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나타났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가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는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아, 이 세상 죄를 위해서 달리신 어린 양이 되어주신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죽음, 그 순종이 바로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증거는요, 부활 사건이에요, 또.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죠? 아멘, 아멘. 반드시 죽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있고,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죽지 못해서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이 사라지고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취향에 맞게 그냥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죠. 기적만 바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소홀히 하고 그죠? 우리는요 어떤 기적과 이사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기적만 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그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37절, 38절도 우리가 함께 볼게요. 네. 8절. 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변론, 자기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론과 자기 증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도 보면은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 변론을 계속합니다. 서신서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사기가 등등했던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의심의 노출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변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자기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외에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증거를 해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런 직접적인 증언뿐만 아니라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진정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조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조명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예수의 실체를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의 계시, 성경 66권을 딱 보고 예수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죠? 아,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고요. 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증언해 주셨고요.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그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기적과 이사도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요.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해서 병만 낫기만 하자, 귀신이 나가기만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게 하기 위한 기적과 표사이지, 그죠? 믿게 하는 네. 대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이고요.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네. 그 영생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적과 체험으로. 그것으로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네. 듣고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병 고쳤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에 관해서 배우고 익히며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리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과 이사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주시는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 특별 경험, 이런 체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어, 바알 제사장들과 한판 붙어가지고 불을 내리고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단 한마디 말에 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거죠. 그죠?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좋아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기적과 이사만 쫓아가면 우리는 정말 달달한 달콤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의 병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균형 있게 말씀 안에서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죠? 물론 체험도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체험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믿음, 그죠? 거짓 없는 믿음, 건강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